사람은 누구나 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삽니다. 인격적으로도 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요. 생활적으로도 조금 더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일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모임도 또는 어떤 지식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원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리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각자 기준이 다르거든요. 각자가 기준이 다 달라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재물,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 종교 생활을 해보지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미완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토벤이 미완성 곡이라고 하는 것 참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인간은요 늘 미완성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만들어져 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신앙이 다듬어져 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보다 더 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지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전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다 나아지는 보다 온전해지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시험 들어 쓰러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나 달려가야 하고요. 때로는 좌절의 환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럼에도 또 일어나 도전하여 넘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이르를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기준, 그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지식, 어느 정도 부호,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추어지면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온전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이라는 기준,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또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요.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 우리를 주님은 온전하다 인정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온전해지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진을 하는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전진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전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12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날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그럽니다. 과거의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과거를 기본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 특히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많아서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역사를 잊지 말자고 구호를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과거가 있어야 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과거가 없이 요만큼 올 수 있었을까요? 나의 과거가 없이, 내 삶에 과거의 발자취가 없이 지금 우리가 요 모습 이만큼 서 있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기반을 삼아, 오늘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잊기를 원하는 과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과거, 우리도 잊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라면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범하였던 죄악의 의식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가는데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나아져야지 하는 발판이 되면 괜찮은데, 그 과거의 범죄함들이 지금 나를 죄의식 속에 빠뜨리고 과거가 나를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 속에 과거의 삶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든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마음의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의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는요,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늘 뒤처져 있어. 열등의식. 어느 분은요, 이 열등의식을 잘 활용해서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열등감이요, 상처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열등감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 열등의식 때문에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봐도 저 사람만큼 될 수가 없어, 이런 열등의식이요. 노력해봐도 나는 항상 저 사람한테 졌어, 이런 열등감이 우리의 앞으로 나가는 들의 장애 요소밖에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의식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과거에 있었던 우월감. 과거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어, 과거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어. 그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감이요,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나았으니까 지금도 나올 줄 알고 미래도 더 나을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이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월감도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요즘 그 드라마에 꼰대, 라떼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라떼. 과거 라떼는 이랬어. 그게요, 결국 생신 세대들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아. 그 라떼라는 것을 쓰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떼는 이랬어. 라떼 커피가 안 팔리다고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 본 얘기했는데 그게 아주 드라마화돼서 요즘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더라고요. 과거,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내 성장, 내 발전에도 방해 요소가 되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장애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진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면 빨리 끊어버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다른 사람의 어떤 방해거리가 되어있으면 그것도 여전히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전을 이루는데 발목 잡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시험 당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그것은 유익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열등감들, 과거에 받았던 어떤 일들이 내 발전을 위하여서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으면 유익하겠지만 그것들이 내 과거를, 내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가 장애 요소가 되어진다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 때 그 일들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는요, 물론 그것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되어주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요인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결사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생겨지고 그런 방해 요소들이 되어지는 것들, 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속에 보면 3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출생 성분들 혹은 자기의 학벌들, 자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뒷배경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방해 요소들은 나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다 백지같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고 싶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방해 요소가 되어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과거의 삶의 모습들이,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애 요소가 되어진다면 그것들을 빨리 정리해내는 것이 지혜로움이지요. 이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보다 나은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뒤의 것, 과거의 것들을 잊어야 될 것들을 빨리 잊고 전진해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요, 표대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 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가 가장 중요한 종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거지요. 근데 그게 잘못된 표대들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표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표대, 진정한 목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표대,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부흥을 위한 목표가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 왜 부흥해야 합니까? 그냥 교회 숫자 채우고 교회 외형 키워나가고 여기 사람 많이 모이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할 진정한 목적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이고 세계 교회의 부흥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나가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하늘나라를 향한 목적이에요. 목표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어진 목표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한국에서 내어놓을 만한 거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별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부자가 되는 목표,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한 목표의 부자가 되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목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표지요. 바울이 원하는 표대가 이런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잘 되고 바울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바울의 능력이 드러나고 바울의 업적들이 많이 세워지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각도로 부여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울이요, 자기 안위를 위한 목표를 삼았다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예언가들의 예언이 있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알아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표대라고 하면 그 길을 피해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해요.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하시지요.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해요. 십자가가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목표예요. 그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줘요.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더 큰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에 다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적 전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또 한 가지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부름의 상. 바울이 지금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요, 학교 다닐 때 상 받고 싶어서요, 무지 노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등상을 받고 싶어갖고요, 참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요, 개근상을 받고 싶어갖고요, 아포도 학교를 갔던 적도 있고요. 근데 상복이 지지리도 없어갖고요, 꼭 나보다 한 발 앞서는 사람이 상 타가더라고요. 군대에서도요, 후반기 교육을 가가지고 교관이 저보고 1등이라고 그랬는데 상 받으러 나가보니까 1등이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참 가슴도 쳐본 적도 있고요. 참 이 상 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마찬가지. 졸업식이에요. 상 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자녀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가서 앞에 가서 상 받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아요. 상 받는 것은 다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상을 못 받아갖고 제가 농담 삼아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상을 받았다면서 FA 장학금 받고 다녔다고. FM 장학금. 모르시죠? 그게 뭔지. 아버지 어머니 장학금.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장학금. 그런 장학금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하고 다녔었어요. 상 받는다고 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 상 중에는 그런 상도 못 받으면 밥상이라도 받으라고 밥상이라는 말도 이제 사용하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학교 다닐 때 저도 상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군대 있을 때 상 받아본 그거 상 받으면 휴가도 가고 뭐 그런다고 하고 상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휴가 보내주기는 보내주대. 근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인생 삶 속에서. 세상에서 주는 상은요 한동안 잠깐 기쁘고 잠깐 명예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유익, 하늘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막 큰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지요. 사실은 이 부름의 상,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참 감사한 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이 있습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이 상과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물건을 사러가가지고 어느 분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는 다니시느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착하게 사는 것이 내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내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하고 붙잡고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착하게 한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유익이 돼요. 상급이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똑같이 살아가도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희생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름에 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름에 상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부름의 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나 편하게 살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전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며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앉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름의 상, 성경에 상의 종류는 참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에 따라 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 갚아주겠다. 성경 말씀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들이 많은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으로 심은 자에게 하늘나라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은요, 우리를 일하게 만들게 한 당근이 아니에요. 당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멸류관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들을 중단하지 말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 신앙이 성장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아름다운 성숙한, 보다 완숙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뒤의 것, 나의 발목을 잡게 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뒤의 것을 가지고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내 발목 잡고 해치는 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십시오. 사명을,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려 보다 더 앞으로 전진하여 성숙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